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아는 친구. 선생님들 빼고 아는 친구. 제일 먼저 하신 일. 1. 학생들 모르고요. 선생님들 제일 먼저 하신 일. 땡.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선물을 준비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의 이름이 시몬과 형제 안드레인데요. 그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늘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지 않으시고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고 내가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실력 있고 위대한 선생님들은요. 아무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을 뽑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수고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들이 있죠. 시간과 비용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람들이 흔히 가고 싶은 곳에 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뽑으셨는지 그 기준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제자를 삼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방식이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점이 굉장히 특이해요. 오늘 베드로도 보시면 베드로가 어부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 부르실 것 같잖아요. 우리는 전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 부르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는 어부일 하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사장 출신도 아닌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부르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에 그냥 어떤 마을의 목자고 무화과 열매를 따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그는요, 목자의 역할, 그리고 무화과 열매 따던 농부의 역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언제 찾아오십니까?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현승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승원 의장 해서 요즘 엄청 유명하고 유명해진 지 꽤 됐는데요. 제가 수원성교회 섬길 때 이분은 중동부인가?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사실 잘 풀리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왜 안산 가서 그렇게 영어학원을 하냐. 대세는 강남인데 강남에 가야 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요. 학교도 대학교도 뭐 그렇게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메가박스인가? 거기 그 영어 강사가 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냥 과외하면서 먹고 살 정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이제는 3천억 자산가?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에 굉장히 주목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그의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가 잘 되지 않았는데도 그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가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제가 잘 될까? 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안타까워하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되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랑 고3 때 교회에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서 자기 생각할 때 어나더 레벨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이 친구가 수능 성적표를 받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런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승화 의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앙과 성적은 별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공정을 깨고 공부 덜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나온 친구들에게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렸으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과 다릅니다. 유행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열심히 내가 했다고 다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인생의 묘미인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다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싶다면 남들보다 몇 배는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가려고 예배드리고 싶다면 일주일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언가 맡겨줘도 대충 할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안 돼도요.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금방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도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부르신 말씀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브람을 부르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1절에 주님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 3절에는 네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이런 말 합니다. 그는 특별해. 그는 나랑 다르다고. 그는 믿음이 좋거든. 그는 큰 은혜를 받았어. 나랑 견줄 수 없지. 하지만요, 여러분 이때 이름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아브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랑 너무 비슷하고 평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람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기 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순종했는데 그 순종은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길을 나서는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먼저가 아니고 여기서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순종은 말씀이 들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을 볼 때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에게 익숙한 문화를 버리고 심지어 친척들,
그리고 자기가 자란 고향, 마을, 영향력을 다 버리고 떠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행동입니다. 순종은 굉장히 추상적인 명사예요. 그러나 이 순종은 항상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46년간 선교하신 말콤 패닉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26세에 한국에 오셨어요.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어떻게 그 좋은 외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한국에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여기 26살 계십니까? 근데요, 이 말콤 패닉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오셔서요,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이라는 사실만 봐도 옛날에는요, 외국인이 딱 우리나라 오면 그를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눈이 다르지, 키가 다르지, 머리 색깔 다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금도 좀 신기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신에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모아놓고, 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 한 개씩, 무 알죠? 무, 야채무. 무 한 개씩 가지고 나가서 밭에다가요, 거꾸로 심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던 많은 학생들이 선교사님이 왜 무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선교사님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런가? 다들 선교사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다 거꾸로 심으라고 했는데 다 어떻게 심었냐면 제대로 바르게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전친규라는 사람만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거꾸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다른 학생들을 제쳐두고 그 학생과 함께 그를 제자 삼아서 그 사람과 함께 신약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같이 동역하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전친규라는 사람은요,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됐을까? 여러분, 순종은요, 항상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은 없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문화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낯설고 두렵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때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네, 순종은 불확실한 미래를 끌어안고 앞으로 나가는 것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2절과 3절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복을 받아서 나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잘 되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복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좀 낯설고 멍청해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고 세계를 이끌 리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은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버리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두 번째, 모세의 부르심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피라미드거든요. 여러분, 여기 사람 보이세요? 여기 사람 보이세요? 사람? 딱 보면요, 사람이요, 개미처럼 보여요. 그 어마어마한 웅장함이요, 저 피라미드가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몰랐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피라미드를 볼 때 저 두기경화,
권세. 그러니까요,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의 계승자, 이집트의 왕자가 되기를 버렸다는 것은요, 그걸 버리고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것은요, 신앙 아니고서는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 옆에 보시면 피라미드 보이시잖아요? 저기 스핑크스 보이시잖아요? 스핑크스. 스핑크스는요, 바로의 얼굴을 상징합니다. 바로는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당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건 곧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무나 바로가 될 수 없고 그 혈통만 바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바로의 딸 하세투스 여왕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지금 봐도. 그렇죠? 근데요. 바로에게는요.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세투스 여왕이요. 유일한 딸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요.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자녀를 갖게 해준다는 나일강의 그 풍요의 신을 따라서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라는 갓난 아기가 둥둥둥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는 하세투스는 생각합니다. 아, 얘가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집트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 우리가 지금 봐도 입이 딱 담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 권세 앞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저거 가지려고 얼마나 애쓰며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누리고 모두 봤던 그 모세가 어떻게 그걸 버리고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니까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부르심 한번 볼까요? 신약의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개역개성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고 자랑했던 모든 집안, 신분, 학력 이런 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버린 것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주님을 만나니까 한평생 먹고 살았던 그 배와 그물,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중에 보면 일꾼들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들을 버리고 갔냐라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주님을 언제 봤다고?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인물은 레위의 부르심입니다. 레위. 27절을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은 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초청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 중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사실 그 세리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세금 징수원, 국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국가 공무원하고는 완전 다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을 뽑아가지고 로마의 세금을 내는 역할을 하게 했는데요. 문제는 이 뽑힌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 생활반, 이거 선도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복이나 이런 거 막 이렇게 입고 또 머리 막 이런 거 막 잡아요. 명찰 안 하고 막 뛰어다니고 신발 막 찍찍 걸고 그럼 다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봐줘요 좀. 야 다음부터 잘해라. 봐줘요. 근데 내 친구가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좀 안 좋아하는 애야. 그러면 다 잡는 거예요. 잡고 뭐 봐주지 않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그 레위가 했던 일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얼마를 바치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사람들에게 거두니까 그리고 안 내면 살 수 없게 만드니까 막 그러니까 군인들 데리고 가서 위협하고 또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일 못하게 하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세금을 내고 아주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반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세리라는 직업을요, 몸을 파는 매춘부처럼 동급으로 여겼어요. 하찮은 일, 하면 안 되는 일,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자기가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들렸을 때 그는요,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8절 말씀 보세요.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따르라고 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른이 학생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하면 어른이 밥값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아이들 보고 밥값 내라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죠. 회사에서 업무를 시킬 때 업무의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그 지시의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한테 들릴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은 항상 따르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책임져 주실 예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put the word 대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into act, 행동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사라지게, 그 공기적으로, 공기 중에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행동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행동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지만 그럴 때 포기하면 진짜 신앙의 힘, 맛을 보지 못합니다. 어려움은요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감기 걸리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시험 못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시험 못 봐요. 몸 관리 잘 안 하면 감기 걸려요. 아파요. 그런데 실패는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지 않아도 올 수 있는 게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일이 왔을 때 뒤돌아서 세상으로 가는 데마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요. 엄마가 자녀에게 음식을 주는데 나한테 유익이 되라고 만든 음식임을 아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보이지 않는 선택을 드러내줍니다. 똑같은 어려움 앞에, 똑같은 기쁨 앞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두 번째 정리하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선택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 부르심이 나한테 또 없을 수도 있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어. 그래서 그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놓쳐도 난 주님 붙잡고 싶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싶어.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잠깐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삼성 자동차가 처음 시작될 때 그때 삼성에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저희는 이제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을 차별 없이 직원으로 뽑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많은 사람들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서 막 뽑았어요. 그러면서 연봉도 차별 없이 주고 일도 그렇게 주고 오직 실력으로만 뽑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회사가 시작될 때 제가 한보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보에서 IMF가 터져서 한보에서도 부도가 나고
몇 개월을 놀았기 때문에 제가 실업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 친구들은 좋은 데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닐 회사가 없고 집에서 너무 눈치 보이고 맨날 일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울고 속상했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한 번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의 추천으로 이제 삼성자동차에 시험을 받고 붙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 붙었을 때 그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봉은 어떻고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다. 열심히 해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다 보고 이제 그 뽑힌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회사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일요일도 평일과 같이 똑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 그냥 근무하는 게 아니라 매번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몇 개월을 실업자로 있으면서 저는 정말 일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돈도 필요했지만 가족들 눈치도 보였고 친구들에게도 떳떳하게 내가 어디 다닌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월급도 많이 받고 복지도 좋고 남들 다 못 들어가서 난리인 곳인데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게 너무나 배부른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나는 주일을 빠질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밥 먹듯이 야근하면서 야근 수당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를 다니기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회사는 몇 개월 뒤에 들어간 회사는 삼성보다 월급이 절반으로 작은 곳이었어요. 그 회사도 대기업이었지만.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아니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너 뭐 신학교 가냐? 이런 이야기들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요. 회사는 다니다 안 다닐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반대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사는 버릴 수 없고 주님은 잠시 쉴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영혼을 위해 현재의 기쁨을 버리는 자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젊었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들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너를 만드신 분,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창조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 나를 기억해.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버리지 못할까요?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건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해요? 내 건데 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걱정이 많다는 건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이거든요. 레위가 제자가 돼서 레위는 너무 기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을 그러니까 세리들이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런 거였어요. 아니 당신은 왜 이런 사람과 어울리냐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이 세리가 무슨 일 하는지 어떤 직업인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제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건강하다고 나는 깨끗해요. 난 잘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에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지만 레위는 저는 제가 죄인이에요. 자기가 병들고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왜 그렇게 돈이 최고인 것처럼 돈을 위해 살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이지 않지? 그래서 레위도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레위에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는 우리 집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레위에게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숙고해보는 시간, 리플렉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난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5번 이상을 설교를 들었다는 이야기 듣고 저는 심장이 뛰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구나. 말씀이 들리니 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5번을 들었대요. 여러분 5번 들을 수 있어요? 한 번 듣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은 왜 5번이나 들었을까? 5번 이상 들었대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보면서 다른 사람만큼 살려고 인생을 계획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선생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잊지 못할 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사역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대회 같은 거 하면 1등도 하고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4학년 1학기 때 우연히 제 수업에 들었다가 자기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고민이 생겼다며 여러분 이게 남학생이 쓴 편지예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보여줘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너무 많죠? 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남학생이 주는 편지를 딱 받고 제가 연애 편지인가? 흔히?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근데 편지 내용을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카톡으로 요즘 애들 다 보내는데 왜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편지를 썼을까? 편지 내용은 이거였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믿는다고 생각했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끓어오르고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면서 이 수업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깊은 고민을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에 요즘 이거였어요. 평생 교회에서 자란 제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 제발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저는 잊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도 정말 대단한 용기거든요.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신학교예요. 신학대학교.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대학교. 목사님의 아들이고 지식으로 하면 늘 장학금을 받는 수석과 차석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아이가 심지어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는 이 사람이 내가 진짜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흉내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간절하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두려웠고 무서웠고 그리고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고민을 넘어
인생을 뒤흔드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보고도 버리라고 할까봐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용기가 솟아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버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나 다만 나를 따라와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가는데 내가 짐이 너무나 많다면 금을 버려두고 가야 돼요. 손이 무겁다면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친구들이 같이 안 가겠다고 하면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어부, 세리, 농부 이런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와 똑같은 나이에 어떻게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라는 믿음. 오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더 나은 선택을 해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 진짜 주인을 만났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